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진리의 방향을 따라 진리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고민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고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다른 사역자분들을 통해 고린도 도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대로 고린도 전후서가 쓰일 당시 도시에서는 소피스트라는 수사학에 관련된 운동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 운동의 특징은 뛰어난 사회에서 법, 사회, 종교, 정치 등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을 하여서 청중을 사로잡는 웅변술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당시 도시의 분위기는 얼마나 언변을 화려하게 하느냐가 그것이 곧 힘이었고 그것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소피스트 운동은 연설가를 지원해주는 후견인 제도와 결합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언변가에게 돈과 인맥을 제공해 주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두 사람의 모두 명예와 명성을 두 사람 모두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당시 도시의 언변가들은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잘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느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기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앞서 다른 설교에서 언급되었듯이 돈을 향한 목적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과 사람들의 가치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위 고린도 후서에는 말을 잘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말 잘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환심을 사고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기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외적으로 약해 보이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즉 정리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의 합당성에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것이 주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4장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사람들은 사도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일으킨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와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역자에게로 소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직의 정체성, 사역자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역자는 예수님의 긍휼로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직무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긍휼하심을 받은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 말은 3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와 행위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직분을 받은 사실로 연결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긍휼하심을 받은 사건을 직분을 받은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생략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헬라어로 카토스라는 말은 뭐뭐와 같이, 뭐뭐와 동일하게 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과거에 긍휼하심을 받은 차원과 동일하다라고 이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직분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도직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의 직분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잘남이나 자랑, 사역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났느냐,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의 자격은 오로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은혜요, 직분자를 택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절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낙심시키려 했겠지요. 그의 사도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의 자격에 운운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했겠지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화려한 능력을 가졌는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첫째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세상적인 자격됨이 아닌 오직 주의 긍휼로 이 직분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명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의 자격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으로 그 자격을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세우시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사역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권면드립니다. 혹시나 사역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얼마나 세상에서 명예로웠고 얼마나 세상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라고 해서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직분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분도 아닙니다. 사역자는 긍휼로 세워진 자들이고 사역자는 그 긍휼을 전하는 자이지요. 그렇다면 사역자의 정체성,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역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 말씀을 5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 직분 기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직분의 직무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설교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우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신약에서 선포하다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시의 소피스트들, 언변가들이 그들의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보다도 화려한 말로 환심을 사서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즉, 그들이 언변을 하는 이유는 자기 증명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고,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우리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것을 주목하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직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사역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5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직무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의 역할은, 사역자의 역할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요. 또 사도가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혹은 사역자의 직무는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직무는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되 사역자는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역자의 직무는 예수님을 전하되 그분이 사람들의 주인 되도록 하고 사역자는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직분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난무하는 말들 속에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하면은 저를 향한 시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역자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로잡는 세상의 이야기거리나 세상의 가치관이 혼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사역자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TV에도 나오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외투와 자기가 가진 그 시계가 얼마인지 아냐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은 사역자의 직무상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다면 한국 교회의 강단을 그런 모습이 흐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고 초대형 교회를 다니만다 할지라도 강단을 흐리는 것은 본질상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 사람은 사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3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그런 대적질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완악함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결국 교주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 만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절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역자의 직무상 특징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직무가 섬기는 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깨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대한교회가 바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대에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신이 사역한 사역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직무의 특징 세 번째, 사역자의 특징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전하여서, 즉 오늘 사도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맥인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먼저 바울이 앞서 말했듯이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순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 사도들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면 그 말씀이 혼탁함이 섞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는 말의 원어를 볼 때는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것이고요. 이 말은 첫 번째 사역 방법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역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사역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되 그것을 도덕적으로 그릇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정체성이자 사역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과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성도님들, 오늘 사역자들과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세상 가치관이 결합된 혼잡한 말씀이 이 땅에서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환심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생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사역자인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잘못된 이단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강단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